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예루살렘 당시의 대다수는 베냐민 지파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에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의 족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의 지금 계획된 이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죠. 하나는 살구꽃 환상이고 두 번째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자기들은 생각할 때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의 딸은 멋지게 자기들을 가꾸고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꾸밀 때입니까? 화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꾸고 옷 입고 멋있게 화려하게 주얼리 차고 지금 어디 소풍 가나요? 아니면 파리 가나요? 무슨 연회장에 가나요?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을 현대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될 이 코로나19 시대 아닙니까? 오늘 지금 모든 열방과 민족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런 기회 아닙니까? 전 우주적으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배후에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치려고 준비하는 모든 배후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지금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밀하신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하기 위해서 목책을 만들고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저 성은 벌받을 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포악한 자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냥 악이 터져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긍휼과 자비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빨리 회개를 하고 훈계를 받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들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복받는 성도들이에요. 대부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책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도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그런다고 그렇게 또 수근수근 거리고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치려고 합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야 되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전하는 목회자만 싹 빠지고 성도들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동일한 죄인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귀가 할례를 너희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식기의 그 표피를 베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더러운 말, 엄난의 말, 아니면 누구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함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말 저 말 전하는 이 더러운 우리들의 입술들을 어떻게 할례받으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단순히 육체의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의미들을 몸에 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에 더 귀 기울이죠. 저는 많이 놀래요. 가끔씩 많이 놀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안 듣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그래, 그랬대, 그런가 봐, 나도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야말로 사람의 음성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낙심하는 소리, 절망하는 소리, 남의 허물을 들추는 소리, 정말 감싸고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입술은 없어요. 대부분 보면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귀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입술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복음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를 건져내는 손길,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입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는 솔깃한 것. 여러분, 우리가 회개합시다. 정말 우리의 귀는 거룩한 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오히려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잘 받아서 내 심령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신중하게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의 입술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러한 입술, 우리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과 훈계를 받으라.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고립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면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라면 빨리 쏟아내야 됩니다.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쏟아낼 건 쏟아내고 그 다음에 보혈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품고 그것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상처가 됩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상처가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언어들, 또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괜찮아 여러분 말로 위로해 준답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길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옵시다. 우리 주님 앞에도 기도합시다.
행여라도 우리의 죄악들을 더 주님 앞에 씻읍시다. 우리가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으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이렇게 바른 메시지를 증거하고 바르게 권면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때때로는 오해가 되고 때때로는 중상모략이 되어서 오히려 나에게 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저는 체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르게 증거해주고 바르게 사랑해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책망하고 그렇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 정말 기도하면서 마음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권면은 다른 거지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 속에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거나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정말 참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파수꾼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파수꾼들이 나팔을 부는데도 자기의 치장만 하기 위해서 화장하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일에 바빠서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아한, 아름답게 꾸미는 자기들. 여러분, 뭐가 우아하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심령이 우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아름답게 꾸미고 우아하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마음에 닮아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부르고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들으라 17절에도 보면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극이요, 현대교회,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르게 조명하고 여호와의 품을 소개하고 주님의 품을, 사랑의 품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려는 복음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는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사야와 에레미야 시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 혼자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와 이웃들, 내 가정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려내는 참된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복음으로 증거하고 사랑으로 증거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구속사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발자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